자, 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신원적 순응한시 명금보살 영가. 신원적 순응한시 명금보살 영가. 신원적 순응한시 명금보살 영가. 잘 들으세요. 자, 지난 시간에는 보현보살이 유마의사 집에 이제 따라왔죠. 모임 가운데 보현보살이 유마의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거사이시여, 부모 처자와 친척 권속과 일 보는 이와 아는 이는 다 이 누구이며 사내종, 계집종, 아이종과 코끼리, 말, 수레는 다 어느 곳에 있나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유마부사가 몸이 아프다 이래가지고 문병을 부처님께서 보냅니다. 보낼 때 이제 수많은 보살님들과 뭐 부처님 제자들하고 유마부사 방에 들어왔죠. 그때 유마부사는 침상에 홀로 이제 누워서 부모, 처자, 친척, 권속, 일보는 이, 아는 이, 사내종, 계집종, 아이종, 코끼리, 말소리 다 치워버렸어.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보현보살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작이 지혜가 어머니고 방편이 아버지다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는 다른 게 아니고 지혜.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터득하면 지혜가 나오니까 그 지혜가 어머니고 또 지혜가 나오면 어리석은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해줘야 되니까 그게 방편이거든요. 그게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 지난번 마지막 시간에 일심으로 돌아가서 팔정로에 놀아보세까지 했어요. 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건 이제 해탈된 마음이다 이 말이죠. 일심으로 돌아가서 팔정로에 놀아보세. 팔정로는 8가지 바른 길이니까 팔정도하고 이제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도를 터득하기 위한 8가지 길에 놀아보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 이래가지고 이게 8정도인데 8정도에 관한 것은 제가 이 유마경에서 법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은 그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장엄하온 모습에다 그 맵시를 더 꾸미고 부끄러움 우도시오 깊은 마음 꽃이오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도 꽃을 가지고 이제 법문을 하셨죠. 장엄한 모습에다 그 맵시를 더 꾸미고 장엄한 모습 30 이상 그 맵시를 더 꾸미고 80종호 부끄러움 우도시오. 왜 이제 장엄한 모습 그 맵시를 더 꾸미고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지금 유마부사거든요. 승려가 아니고 거사이기 때문에 온갖 세간 살림살이가 다 있는 거예요.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온갖 식구들 또 온갖 종들도 있고 지금 유마의사는 굉장히
잘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계급이거든요. 장자는 굉장히 잘 사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장엄한 모습에다 그 맵시를 더 꾸며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성녀들은 재산이 없잖아요.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부처님을 비롯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겠다는 제자들이 전부 요새로 치면은 노숙자거든요. 노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인도 같은 나라는 이제 더운 나라니까 춥지 않으니까 뭐 이불도 필요 없고, 전에도 이야기한 적 있지만 이제 옷가지도 그 장사 칠 때 시신을 감아 놓은 그 천을 풀어 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인도에는 뭐 이렇게 몇 번 두르면 되거든요. 어깨에 걸쳐서 이렇게 두르고 옆으로 두르고 밑으로 두르고 이러면 뭐 바로 오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숙이니까 자는 거는 이제 밖에 자는 거예요. 집이 없고 사찰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음식은 탁발이죠. 집집마다 7집 이상은 안 됩니다. 7집에 차례대로 탁발을 합니다. 하는데 그 7집에 가는 사람이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순서도 바꾸면 안 돼요. 순서를 정해놓고 니는 이 집, 니는 이 집, 니는 이 집, 니는 이 집, 니는 이 집.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맛있는 거 주면 맛있는 거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또 7집이 정해졌는데 그 집에서는 하나도 안 줬어. 그럼 굶어야 돼요. 왜? 인연 따라가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그날은 굶을 팔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아무도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연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내 인연은 굶는 거구나. 굶으면 끝이에요. 한 끼 굶으면 뭐 문제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부처님 이제 법문을 간혹 듣고 뭐 정해서 듣는지 그거는 조금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 법문을 안 하실 때는 거룩한 침묵, 아무도 서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또 거룩한 침묵을 안 하면 토론,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데 대해서 서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형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토론해서 결론이 전혀 안 난다. 그럼 부처님께 또 이제 질문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를 평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공부가 발전되려면 그런 생활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 생활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하루 종일 부처님과 같이 있으면서 수행만 생각하는 삶인데 여러분들이 엉뚱한 짓을 한다. 수행과 전혀 관계없는 짓을 한다. 물론 수행할 수 있는 몸을 위해서 뭐 체력 단련도 해야 되고, 또 기타 등등 또 먹어야 되니까 벌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전혀 수행과 전혀 관계없는 일, 거기에 뭐 시간 소비를 너무 많이 한다, 안 그러면 그걸 주로 먼저 한다, 그건 수행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분들은 수행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의 시간에 내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공부는 안 하는 사람이지만 만나는 사람에게 인연을 심어주자, 수행연을 맺어주자, 뭐 이런 거는 좋은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법문하는 분은 유마거사거든요. 그러니까 장엄한 모습에다 그 맵시를 더 꾸미고, 가장 장엄하고 좋은 맵시는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지만, 근데 거사풍이니까 어쨌든
멋진 모습, 장엄한 모습에 그 맵시를 더 꾸며서 수행과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연을 맺어줘야 되겠나. 근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 우도시오. 깊은 마음 꽃이 오니. 우도. 위에 입는 옷. 우도는 부끄러움.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부자로서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맵시를 더 꾸몄지만 겸손해야 되고 또 수행의 깊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부자로다 칠보재산 시킨 대로 늘어날세 말씀대로 행을 닦아 회양이익 사무도다. 부자로다 칠보재산. 그리고 아까 내 부자라 그랬잖아요. 장자개구리. 부자거든요. 칠보재산 시킨 대로 늘어날세. 재산이 자꾸 늘어나. 물론 뭐 장자라고 재산이 자꾸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재산이 자꾸 늘어나더라도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인연 따라 늘어나는 거잖아요. 늘어날 만한 인연이 있겠지. 어찌됐든 과거에 뭐 내가 많이 남을 도와주어서 되돌아왔든 어쨌든 현재 내가 노력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재산이 불어났든 어쨌든 그 인연 따라 재산이 불어나는 거니까 시킨 대로 늘어날새 말씀대로 행을 닦아서 회양이익 사무도다. 말씀대로 행을 닦아. 누구 말씀? 부처님 말씀대로 인연법과 중도법을 따라서 부처님 말씀대로 행을 닦아서 거사풍이니까 이거는 수행자의 분수대로 그렇죠.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또 행을 닦아서 회양이익 사무도다. 이 말은 부처님의 중도행을 잘 닦아야지 회양이익이 제대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상고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많은 재산 필요한 사람한테 뭐 나눠줘야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눠주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뜻이에요. 사선으로 자리하면 여기서 사선 네 가지를 나누었지만 사선으로 자리하면 정명쫓아남이라서 많이 듣고 지혜 더함 재 깨치는 소식이요. 사선으로 자리하면 사선은 사선정 뭐 선정이죠. 선정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 말은 뭡니까? 망념이 안 일어나는 거. 망념이 안 일어나죠. 부처님의 중도를 터득했으니까 만법을 일체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집착이 안 생기니까 망념이 안 일어나. 망념이 안 일어나는 것은 정명쫓아남이라서 정명은 청정한 생활입니다. 청정한 생활을 따라서 나오는 거구나. 왜냐하면 선정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는 것은 청정한 생활이 저절로 되겠죠. 많이 듣고 지혜를 더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듣고 또 지혜를 정장시키고 하는 것은 재 깨치는 소식이고 스스로 깨치는 소식이고 스스로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깨달아서 실천하는 소식이다.
그런 뜻이고, 감노법은 밥이라면 해탈 맛은 장이려니 맑은 마음 다시 씻고 계품으로 향 삼을세. 감노법. 감노법이 밥이라면 감노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감노법. 그게 밥이고, 장은 뭐냐? 해탈맛.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깨달아서 해탈이 되면 그게 장이다. 간장이다 이 말이에요. 반찬이다 이거지. 그래서 맑은 마음을 다시 씻고 계품으로 향 삼을세. 계율을 잘 지킨다 그 말이고, 번뇌 적이 꺾임에 날카로움을 위당하랴. 내 마귀도 항복하자. 도량에는 우승기네. 번뇌 적이 꺾인다. 부처님의 인연법 중도법을 이라는 밥을 먹고 그래서 해탈이라는 이제 장맛을 보고 나서 다시 맑은 마음으로 씻어서 또 계율을 잘 지키면 번뇌적이 꺾임에 번뇌라는 적, 뭐 번뇌는 뭐 고민하는 거니까 번뇌라는 적이 꺾임에 그 날카로움을 누가 당하겠느냐. 지금 이제 유마거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마거사의 개송이니까. 내 마귀도 항복하자. 도량에는 우승기네. 번뇌의 마구니를 전부 항복받으니까 도량에는 우승기, 우승했다. 완성이다 이 말이지. 이것이 도량의 완성이다. 도량의 완성이 뭐겠습니까? 도량의 완성이 해탈이며 열반이겠죠. 그렇게 지금 계속 이제 유마거사가 법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개송으로. 니라 알리 일고 꺼짐 저를 위해 나음이라. 국토마다 나투되 해와 같이 다 보이니. 자, 이건 한번 적어봅시다. 누가 알겠느냐? 일어나고 꺼지는 거. 그걸 저를 위해 나음이라 이랬는데 적어볼게요. 수지 무기멸 시피 고유세. 이게 조금 특이해서 내가 이제 적어봤는데, 누가 알겠느냐? 수지. 누가 알겠느냐? 뭘? 기멸이 없음을. 무엇이? 만법이. 누가 알겠느냐? 만법이 일어나고 멸함이 없는 걸 누가 알겠느냐? 시피. 이때는
남에게 보여주는 거로 생이 있다. 남이 있다. 기멸이 없음을 누가 알겠노? 그런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유생, 남이 있다, 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기멸이 없는데도 남을 위해서 방편으로 생겨나게 했다. 본래 기멸, 본래 생겨나고 없어짐이 없는데 방편으로 생겨나게 했다. 왜 기멸이 없을까요? 본래 왜 기멸이 없을까요? 본래 왜 일어나고 없어짐, 기멸, 반대 말이죠. 이제 기는 생겨난다 이 말이지. 생겨나고 멸하고. 본래 왜 생겨나고 멸하고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본래 왜 생겨나고 멸하고가 없을까요, 시험보살님? 왜 그럴까요? 가짜니까. 만법이 가짜니까 생겨나고 멸할 게 없다. 생각으로 만들어낸 가짜니까. 가짜니까. 그러니까 원래 생겨나고 멸할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생겨났다,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생겨났네, 없어졌네. 새벽에 해가 뜨면 해가 생겨났네, 해가 지면 해가 없어졌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본래 생겨나고 없어지고가 없는데 이제 사실은 생각으로 만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생겨났다 없어졌다가 없는데 생각으로 만드는 것을 생겨났다고 하고 생각으로 없앤 걸 이제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걸 방편으로 남을 위해서 생겨나게 한 이유가 뭘까요? 남을 위해서 생겨나고 멸하고가 없는데 남을 위해서 생겨났어. 지금 해가 생겨났어. 해가 떠오르는 걸 보고 해가 없었는데 생겨났네. 남을 위해서 생겨났다고 하는데 남을 위해서 방편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없던 해가 생겨났어. 솟아올랐으니까 생겨났는데 그게 아무리 해가 솟아올라서 생겨나도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해가 생겨났네 이렇게 해야 생겨난 거지. 이걸 쳐다보고 내가 해를 못 봤다든지 또는 그거는 뭐 그냥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지 저게 생겨난 게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해가 생겨났지? 저게 어떻게 생겨난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본래 있던 거 아니요? 요즘 다 배우니까. 본래 우리 우주 공간에 그 해를 중심으로 돌지 않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해는 우리 지구에서 관찰할 뿐이지 지구하고 또 엄청 많이 떨어진 곳에는 그 해를 관찰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 가면 그 해는 없는 거야. 그러나 지금은 그 해가 있다고 해도 그 해를 봐. 그 해가 비록 떠올라서 해라고 하지만 너가 저게 해가 떠올랐네 라는 생각을 해서 해가 떠오른 거지. 너가 만약에 해가 떠올랐지만 해를 쳐다보지 않고 해가 떠올랐다고 할 수 있느냐? 또는
너가 해를 보았지만 그 해는 너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해를 만들었지 않느냐,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방편을 쓰기 위해서 저를 위해 나옴이라, 남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유마의사가 기멸이 일어나고 멸하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자체가 없어, 원래는. 왜냐하면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자체가 있으려면 정해진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정해진 모습은 없단 말이야.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 이제 모양을 이제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유마의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모양의 허망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양이 가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뜻으로 여기에 이제 유마의사가 개송을 읊은 거예요. 국토마다 나투되 해와 같이 다 보이니 국토마다 방편으로 다 놔두면 해와 같이 다 보여. 이거 해라는 말이 나왔구나, 여기. 다 보이지만 그 해는 진짜 해는 아니고, 각자가 해를 쳐다보고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 해가 뭐 일어나고 그 해가 생겨나고 그 해가 없어지고 하는 건 아니다. 각자가 생각해서 해를 인정하면 해가 있는 거고, 각자가 해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면 해가 없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런 걸 잘 알아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시방무량 열애님께 지성으로 공양하되 부처님과 이 내 몸에 분별상을 아니 두네. 시방무량 열애님께 지성으로 공양하되 부처님과 이 내 몸에 분별상을 아니 두네. 왜 부처님과 이 내 몸에 분별상을 두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부처의 몸이라고 해도 되지만, 뭐 부처와 나, 이 내 몸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는 부처와 내가, 부처와 나를 분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부처 중생이 둘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부처 중생이 둘 아니다. 왜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닐까요? 왜? 도양아, 왜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닐까? 니 또 헛개비 이야기 하려 했지? 부처도 헛개비고 중생도 헛개비고 이 말을 하려고 했지.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왜 부처와 중생이 둘 아닌가? 이제 그 말 말고 달리 한번 표현해봐. 왜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가? 왜 둘이 아니지? 부처와 중생이? 그럴 줄 알았어.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부처도 생각으로 만들고 중생도 생각으로 만들고, 그래서 둘이 아닌가?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것은 중생이 중도 본문을 깨달으면 부처고, 부처가 중도 본문을 모르면 중생이지. 그러니까 둘이 아니잖아.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나? 중생이 중도 본문을 깨달으면 부처인데,
부처가 중도 법문을 모르면 중생이야. 응?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지도 모르지. 부처가 어떻게 중도 법문을 모르겠습니까? 부처는 중도 법문을 깨달아서 부처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부처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것은 중생이 중도 법문을 깨달으면 부처야. 깨닫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이해하고 실천하면 되니까. 모든 불국 여러 중생 빈주를 비롯가나 정토 공덕 항상 닦아 여러 중생 교화하며 모든 불국 부처님 나라와 여러 중생 그 서로 이제 부처와 중생 빈줄은 비로가나 비었어. 부처도 부처님 나라도 비고 중생도 비고 빈줄은 비록 알아. 빈줄 알았으면 뭐 됐지. 왜냐하면 모든 불국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 여러 중생 왜 비었습니까? 모든 부처와 모든 부처 또 불국 부처님 나라의 부처님 또 여러 중생이 왜 비었어요? 응? 여러 부처와 모든 중생 여기서는 모든 부처님 나라와 여러 중생이 빈줄은 비록 가나 부처와 중생이 비었어. 부처와 중생을 만약에 한 생각을 일으켜서 모습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전부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처와 중생도 부처 이러면 뭘 부처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부처님 여기 있네 이래도 부처상을 두고 생각을 일으켜서 부처라고 하죠. 또 중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부처의 모습이나 부처님 나라의 정해진 모습이 없다. 중생도 정해진 모습이 없어요. 그런 줄을 비록 알지만 정토 공덕을 항상 닦았어. 그걸 알았으면 알지만은 정토 공덕을 항상 닦아. 정토 공덕이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이죠. 그 정토 공덕을 항상 닦아서 여러 중생을 교화해야 돼. 지금 유마고사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 중생을 교화하며 중생류의 형상이며 소리와 및 거동으로 무외력을 갖춘 보살 한때 능히 나투며 중생류의 형상 소리와 및 거동으로 중생류의 형상이라고 형상을 놔두면 다 중생류지. 응? 뭐 사람 모습을 쓰든지 또 축생 모습을 쓰든지 사실은 이제 축생 모습이라는 이야기도 여기 개성에도 나오는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중생류의 형상이며 중생의 종류의 형상 또 중생류의 소리 중생류의 거동 그런 걸 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형상, 소리, 거동 어떤 종류? 중생 종류의 형상, 소리, 거동을 가지고
무외력을 갖춘 보살을 한때 능히 나투며 비록 중생류의 형상과 소리와 거동을 하더라도 그게 무외력을 갖춘 보살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무외력은 일절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럼 일절 두려움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법을 허망하는 헛개비를 알아야지. 나라는 것도 허망한 헛개비로 알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도 허망한 헛개비로 알아야지 일절 두려움이 없겠죠. 진짜로 아는 순간에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영가의 입장도 이제 그렇겠죠. 영가의 입장이 되면 모습이 없는데 모습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아직까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제는 이제 49제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 당시에 의성김 씨 소복보살 영가는 이제 뭐 인연 따라 무슨 몸이라도 받았든지 열반에 들었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점심공양을 하고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법상에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이라도. 두 가지 경험을 제가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영가가 되면은 꿈을 꾸는 것처럼 모습이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자기가 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죽었을 때 문상을 오면 아이고 누가 왔나 했을 때 아무도 못 알아봐. 나를. 그러면 이제 정말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물론 뭐 의지할 데 없이 살다가 혼자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은 독거 노인들이 그걸 뭐 고독사라 그러죠. 고독사. 고독사하는 노인들이 많다 그래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그렇겠죠. 뭐 주변에서 모르면 스스로 뭐 어디 넘어져서 이 다리만 하나 부러져도 만약에 연락을 할 수가 없고 하면 그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사망률 1위가 골절입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자꾸 높아지니까 사망률 1위가 골절이에요. 그걸 뭐 잘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고독사를 하는 거야. 그럼 고독사 하는 사람들은 그 심정을 헤아리 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몸도 아프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구해줄 사람도 없고 또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독사 하는데 일본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고독사를 한다. 근데 고독사까지 갈 때의 두려움이 많이 있겠죠. 아무도 도움을 안 주니까. 근데 죽고 나면 그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두렵습니다. 그 잠깐 동안 도움을 못 받았지만 이제는 영원히 도움을 받을 때가 없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은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아무도 경험 안 해봤죠. 다 잊어먹었죠. 이전에 다 경험했는데 기억이 안 나죠. 100년, 200년 전에 다 경험했을 건데 알 수는 없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서도 꿈 속에서도 엄청나게 괴로워할 수도 있거든요.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꿈속에서도 그게 똑같아요. 그 대신 영가가 되면 이제는 기댈 때는 제로. 그러면 그 두려움이 극상이죠. 말하자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또 최상승 법문을 해주면 이게 간절하잖아요. 이제는 매달릴 때가 최상승 법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절합니다. 여러분들이 법문 들을 때 간절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법문 듣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간절해야 돼. 그런데 이제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는 모양이 있다고 착각하니까 내 몸이 있는데 착각하니까 누가 나를 때리려고 하면 도망가거든요.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하면 도망갑니다. 몸이 없다고 생각하면 도망 안 가겠죠. 내가 훼손당할 몸이 없는데 누가 나를 죽인다 해도 죽을 몸이 없는데 누가 나를 다치게 해도 다칠 몸이 없는데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이제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유튜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또 제 경험 두 가지를 제가 온전히 경험한 거거든요. 부처님께서는 그 근본경전에 그랬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느냐 안 그러면 지어낸 이야기냐. 여러분들은 제 경험을 듣고 여러분들의 경험인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거는 완전 부처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대보살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건 사기치는 거지.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내 경험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법문 시간에 들었다 이런 경험을 들었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영판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걸 항상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것은 죽어보거나 유체 이탈된 상태에서 몸이 없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거거든요. 그 처음에는 1982년도 봄에 경험한 것은 그거는 유체 이탈한 상태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경험을 하려면 완전히 어디에 푹 빠져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정신이 다른데 팔리면 그런 경험을 못해요. 완전히 한 길만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꼭 부처님 법을 알기 위해서 또는 부처님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빠지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바둑에 빠졌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 뭐 다른 게임에 빠졌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운동에 빠졌다든지 그렇게 빠졌을 때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할 때는 부처님 법에 완전히 홀랑 빠졌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좌석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좌석버스 타기 위해서 올랐는데 좌석은 없고 전부 다 앉아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이제 잠시 입석으로 갈 사람 손잡이가 그 한 버스 안에 한 10개쯤 있거든요. 그 좌석이 없으니까 나는 손잡이를 이렇게 잡습니다. 위에 가운데 손잡이를 이렇게 잡았어요. 손잡이를 잡는 순간에 버스 안에 있는 광경은 없고 오로지 내가 잡고 있는 것도 없어지고 내가 저 공중에 아주 높은 공중에 한 뭐 1km 이상 공중인지 몇백 미터 이상 공중인지 어쨌든
까마득한 공중에서 비행기 탄 것처럼 비행기를 타보면 왜 구름도 밑에 있잖아요. 근데 구름이 보이는 건 아닌데 어쨌든 비행기 탄 것처럼 저 멀리도 보이고 저 밑에도 보입니다. 비행기 탄 것처럼. 그 나는 몸이 없어요. 전혀 몸이 없는 상태에서 하늘로 이렇게 쑥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는 서서히 쭉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이제 한 몇천 평 되는 땅에 그 시골 돌담 보면 이끼가 낀 돌담, 반듯한 담이 아니고 이끼가 낀 돌담으로 한 2, 3천 평 되는 땅에 약 직사각형인데 반듯하지가 않고 모서리는 약간 이렇게 돌담이 반듯하게 안 돼 있고 약간 둥글게 이렇게 돼 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땅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땅 주변에는 밑에 흙이 황토 같은 흙이 아니고 약간 모래 같은 이제 그런 땅, 모래가 많이 섞인 땅 같은 그런 땅이고, 그다음에 그런 땅에 소나무 같은 우리나라 소나무보다 조금 성질이 다른 그런 소나무들이 좀 주변에도 있고 멀리도 나무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마당에 승려들이 줄을 쫙 맞춰가지고 한 20줄로 이제 가로 세로 약 20줄씩, 그러니까 약 400명 정도가 승려들이 붉은 주홍색 회장을 두르고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좌선자세로 앉아 있는데 건물은 하나도 없고 땅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면을 보고 다 승려들이 똑같이 앉아 있는데 어떤 거기서 선사인 듯한 분이 이제 마주 보면서 이제 이런 평상을 놓고 이제 좌선 자세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높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사인 듯한 분이 앉아 계시는 그 위에는 이렇게 나뭇잎을 이렇게 엮어서 좀 그늘이 좀 생기도록, 그 외 성녀들이 400명쯤 앉아 있는 곳은 그늘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는 한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 정도, 뭐 안거 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거 갓 들어갔을 때, 보통 절에서 한거 갓 들어가면 몇 월쯤 되죠? 음력 4월, 뭐 그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쭉 내려가니까 그 승려들하고 다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몸이 없으니까 그냥 쭉 날아서 앞으로 쭉 가는데, 이왕 앞으로 간 김에 선사 얼굴을 한번 보려고 내가 갔는데 얼굴이 잘 안 보이더라고. 선사 얼굴이 이렇게 그늘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선사 앞쪽까지는 못 가고 앞으로 쭉 승려들이 앉아 있는 머리 위로 이렇게 쭉 천천히 이렇게 머리를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머리털 밑에 땀이 이렇게 빼여 있는 그런 것까지 환하게 보이고, 햇빛이 쨍쨍 쬐니까 거기에 반짝반짝하고 머리털이 반짝반짝하는 게 다 보이고 너무나 자세히 보여요. 그러면서 앞으로 조금 가다가 성녀 얼굴을 이제 못 봤어요. 그늘이 지고 이래서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다시 돌아서 나오는데, 내가 여기 있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돌아서 나오면서 내가 여기 있네 하는데, 나는 물론 그때는
모습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모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허공에서 내려오고, 그런데 내가 여기 있네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벌써 손잡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불과 한 30초쯤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얼마나 됐는지. 많이 되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 내가. 정말 너무나 기괴해져. 그러고 이제 그 보였던 장면이 햇빛이 쨍쨍한 대낮에 환한 장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습이 없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우리 고향집, 이제 우리 큰 집이에요, 큰 집. 어릴 때 큰 집에서 좀 약간 큰 적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지금 이제 부산하고 가까운 주촌이라는 데인데, 거기 이제 대문이 뭐 아주 멋지게 생긴 대문은 아니고 아주 평범한 대문. 평범한 대문에 집도 기와집이 아니고 초가집이고, 그럼 평범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마당이 있고, 집 마당이 있고, 이제 마루가 있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아래채가 있고, 또 왼쪽에는 이제 창고 같은 것과 뭐 화장실도 있고, 통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은 지금도 이제 기억이 환한데, 그 대문 앞에 공용 땅이 한 3, 40평 정도 이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건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내가 그 고향 앞마당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시신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신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내를 아니까 어이구 누가 죽었네, 어이구 어쩌다가 이리 죽었나, 뭐 이런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 이렇게 그래가 몇 사람이 뭐라 하고 약간 웅성거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지는 않았는데 한 뭐 서너 사람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공중으로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예요. 쭉 올라가는데 내 모습이 없어. 그때도. 그래서 저 허공 중에 얼마만큼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올라가니까 그 허공 속에 큰 법당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 선원의 한 3, 40배 이상 큰 넓은 큰 법당이 있어요. 보통 일반 우리 절에 가면 뭐 아래채도 있고, 그건 땅이 있으니까 아래채도 있고 이렇지만 그런 건 아니고 법당만, 큼지막한 법당만 있어요. 근데 법당을 뭘로 유지하느냐 하면, 법당 밑에 땅이 없으니까 법당 밑에 기둥만, 아주 굵은 나무로 된 기둥인 것 같아요. 그런 기둥이 끝없이 밑으로 뻗어 있어요. 뻗어 있고, 그 뻗어 있는 그 기둥 옆에는 그 이제 구름들이 이렇게 끼어서 많이 가로막고 있어서 밑에는 그 기둥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공중에서 허공에 떠 있는지, 안 그러면 어디에 밑에 저 지구 밑으로 가서 박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그러면 저 밑에까지 끝까지 가나? 기둥이,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기둥이 어쨌든 이 건물을 지탱을 해주는데, 법당이, 보통 우리가 절에 가면 법당 앞에 이 문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문이 없어요. 이 사방이 트여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법당인데, 부처님 상이 있어요. 법당에도. 근데 승려인 듯한 분이 한 서너 분 있어요.
그 법당에. 근데 나는 이제 모습이 없잖아요. 내가 모습이 없는 줄 알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이 스님들이 내가 모습이 없는데 내를 알아보겠나? 하면서 나는 이제 쓱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스님 근처로 쓱 날아가는데, 다 내를 못 알아보는데, 한 분만 딱 느낌으로, 누가 왔나? 뭐 이러면서 혼잣말로, 누가 왔나? 이러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 그 장면을 이제 보면서 나는 바로 법당을 나와서 수직 하강을 이제 하는 거예요. 쭉 수직 하강을 해서 내 시신까지 이제 하강을 해서 시신으로 도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게 꿈이더라고. 깨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꿈이든 내가 유체 이탈이든 상관없이 몸은 없구나.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몸은 없어. 죽으면 몸은 없어. 그런데 몸이 있다고 착각해. 지금 우리 명금보살 영가도 몸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거예요. 명금보살 영가는 지금 몸이 있다고 착각해서 자신이 지금 이제 우리 선언에서 새로 만드는 위패, 신원적 수능안시 영금보살 영가, 그 위패가 자신인 줄 압니다. 지금. 그 위패에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대로, 거기가 자신이 중심을 잡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영금보살은. 그런데 이제, 살아있을 때, 항상 자기 자신을 몸뚱이를 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영가가 되더라도 죽더라도 그 생각을 떠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알았다면 항상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아니다.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야. 이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년 이내에 한 번은 죽거든요. 죽었을 때, 내 몸이 있네. 요리 되면 망하는 거예요. 몸이 없어야 돼요. 몸이 없으면 바로 열반인 거예요. 몸이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몸이 있으면 겁나니까, 두려우니까. 자꾸 도망을 가야 돼. 어디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부의 정도에 따라서, 공부심의 정도에 따라서 온갖 것이 착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축생을 키우고 좋아하는 사람, 개나 고양이, 뭐 요즘은 애완용 돼지 이런 것도 키우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애완용 무슨 뭐 두꺼비 뭐 이런 것도 키우고. 거기에 애착을 느끼면 자칫 잘못하면 그 자궁이 대걸로 보입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러면 그 탈을 뒤집어 쓰고 나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부처님의 중도법문, 부처님의 인연법문, 인연법과 중도법을 잘 알아들으면 벗어날 수 있겠죠. 거기서. 부처님의 법문은 어렵지 않거든요. 쉽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먼지 하나만큼이라도 어떤 모습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복비는 거. 절대 안 돼요. 그건 망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하려 했는데 다 하려면 많이 가놓죠. 아직 저 뒤에까지 있으니까. 자, 어디 이야기 하다가 약간 새길로 샜느냐 하면은 중생류의 형상이며 소리와 및 거동으로
무외력을 갖춘 보살 한때 능히 나투우며 일체 두려움 없음. 두려움 없음에서 제가 옆길로 약간 셌어요. 마귀의 일 깨쳐 알되 행을 따라 보이시고 좋은 방편 지혜로서 뜻대로 다 나투우며 마귀의 일을 깨쳐 알되 행을 따라 보이시고 그러니까 마귀에 들어서도 좋은 방편 지혜로서 뜻대로 다 놔두며 누가 마귀다 하더라도 마귀의 일을 깨쳐 알되 행을 보이시면서 좋은 방편 지혜로 중생 제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말하자면 그게 지금 거사풍입니다. 지금 유마거사께서 중생 제도하는 방편이거든요. 자,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약간 어중간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